9월 한 달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새로운 10월의 첫 예배 또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9월의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냈으며 이렇게 10월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움 속에 있지만 10월 달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속에서 안전하게 또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히나 지난날 동안 큐티로 주님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큐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신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힘이 들고 힘들 때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들로 붙잡고 나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긴 추석 연휴가 이제 끝이 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연휴가 끝나고 또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지치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지난 곳에 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뒤에 바라보시면서 하트 한 번만 날릴게요. 하트.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큐티 하셨잖아요. 예. 네, 큐티 하면서 이제 저도 안 한 날이 있지만요. 안 한 날이 있지만 큐티 마지막에 이제 제가 생각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인내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두 가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오늘 콘티를 이렇게 짜봤는데 진짜 행복 그리고 사랑 그리고 좋은 거 그 사랑 이거에 대한 찬양이 많은데 처음에 우리가 찬양할 곡이 행복이에요. 행복이고 두 번째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선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느립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우리 청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
둔해서 우리 눈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주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사랑들을 많이 베풀게 하시고 많이 나눠주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명절 연휴 중이고 이제 명절이 다 끝나 갑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30일을 끝으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큐티를 마쳤습니다. 2달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에스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이벤트, 하나님의 응답, 역사하심은 처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베가 성문지기로 이렇게 승진되는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역전되는 장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따분하고 일상적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오히려 더 곤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전체를 아니까 조금만 참으면 불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유대 사람들은 굉장한 곤경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성경을 보면 참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록은 일부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기다리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뭔가 이벤트가 생기는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그런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들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일상적이고 내가 의미 부여하지 않으면 삶이 너무 힘들고 이런 시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이벤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뭐 이벤트 매일매일 뭐 폭죽 터지듯이 뭐 100일째 이벤트, 1000일째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이벤트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의 존재와 상태, 상황이 바뀌는 그게 바로 이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상황,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너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 상황,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없는 이 믿음 여러분 잘 간직하셔서 우리 큐티한 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는 우리 비바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10월이 시작이 되는데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 동안 우리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가 생애에 있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의 깊이를 한번 누려봐야 되는 귀한 책인데, 드디어 우리 비바 청년부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책을 보면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독자층을 살피고 또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볼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보세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보통 날개나 뒤쪽이나 앞쪽에 적혀 있잖아요. 그거부터 봅니다.
요한복음도 기록 목적이 다른 책과는 좀 달리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무슨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시작이지만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0절 말씀 보세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여타 다른 많은 기적도 있었는데 그걸 다 수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그 외에 기적들이 참 많은데 다 씻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표적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이 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31절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표적에 대해서 장황하게 많이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표적이 예수님이냐 그 기적이 예수님이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축구하신 우리 형제들 사진을 보았는데 아주 생명력이 넘쳐요. 아주 왕성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또 그간의 모든 스트레스와 또 필드를 달리고 싶은 마음들을 분출해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읽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뭐 통독도 하시고 또 이렇게 뭐 써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항상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해요. 뭔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표정에 다 드러나는 참 이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나는 한결같이 살아갈 수 없을까? 항상 생명력 넘치게 살아갈 수 없을까? 이게 제 평생의 숙제예요.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민 씨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항상 이렇게 밝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 참 기분이 유쾌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 나도 정민 씨처럼 저렇게 어떻게 유쾌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내면으로부터 유쾌한 삶, 내면으로부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중요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고백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인간적인 생식 방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시게 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인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주기도 했잖아요. 주기도 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늘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하늘은 이런 것을 지향한다라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신이 이 땅에 신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신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일도 생기고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도 생겨나고 필요에 따라서는 믿음의 응답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 우리 같이 외웠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재화되는, 이 땅에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사건, 그게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뿐만 아니라 성육신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청년들에게 현장화되는 사건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하늘에 있는 미래적이고 또 추상적인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충분히 21세기의 지금에도 2020년도의 지금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성육신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뭔가 이벤트를 쫓아가는 삶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몇 번 응답해 주셨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현장화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어떤 그 지위를 누리면서 그 책임을 다하고 그 권한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현장화되는 부분이지, 이벤트를 쫓아가는 것은 우리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첫 번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질투할 만도 한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많이 나오죠. 좀 부정적으로 사용이 돼서 너무 좋지 않습니다만은 건강한 의미의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우리는 다 씁니다. 저희 집사람 처음에 결혼해서 엄마한테 얼마나 전화를 자주 하든지, 엄마 이거 볶음 어떻게 해? 이거 찌개 어떻게 만들어? 계속 전화를 해요. 엄마 찬스를 써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지금은 엄마 찬스 없이도 잘 만들고 있어요. 엄마 찬스를 쓰면 여러분도 이렇게 뭘 하다가 궁금하면 엄마, 아빠 묻잖아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전지전능,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고, 모든 전공 분야의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면 우리도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다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그거 많이 느꼈어요.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서 알게 된 게 참 많았어요. 도저히 내 나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인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전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능. 어떤 이벤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충동적인 어떤 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루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실을 너무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엄마 뒀다 뭐예요? 아빠 뒀다 뭐예요? 써먹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뒀다 뭐예요? 써먹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아빠 찬스 쓰세요. 엄마 찬스 쓰세요. 이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친구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왜 뭐가 달라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빠, 내 엄마라는 거예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넘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언제라도 아빠 찬스 쓰면 다 할 수 있고 언제라도 엄마 찬스 쓰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인데 그걸 생각하면 내 삶이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일이 잘 풀리든 꼬이든 그 믿음 가운데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상황이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런 분들이 요즘 되게 많더라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마스크 쓸 만큼 썼다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가 이미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앞으로의 일들을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